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저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정말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큰 권능으로 저희를 어둠의 세상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주님, 그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온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연약한 지체부터 어린 지체부터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주님 바라보고 누리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세계로 부르셨고 주님, 어떠한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주님,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가장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들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선한 일에 지식과 능력이 구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혼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고 그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길들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지식과 권능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신 것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서로에게 대하여 어떠한 사랑과 인내와 용납함과 선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거룩하게 성도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섬김과 사랑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정들이 많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한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보내셔서 지금 씻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부르짖는 소망과 기도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예.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택하신 족속, 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고귀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자,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네, 그 도리를 쭉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죠. 위정자, 즉 권세를 가진 자들, 또 주인, 남편, 아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차례대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권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신자들이 이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도리, 올바르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과 고난을 어떤 믿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후에 계속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참 다채로운 각양각색의 시험과 고난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 베드로전서의 주제였고, 또 처음부터 너희는 그렇게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이제 고난의 문제로 원래 주제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신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임박한 핍박과 고난 앞에 있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핍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지금 사도는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우리 말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즉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또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라. 이런 말씀을 의식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뜻하지요. 즉 이 말씀은 너희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기를 사모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가 너희에게 악한 일을 하겠느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되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를 향해서도 복을 비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신자의 착한 마음과 행실은 그 사랑은 섬김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특별한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은 악하죠. 그렇지만 선한 것, 옳고 바람직한 것 이런 것들을 또 부인하지도 못합니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옳은 것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런 것들 다 인정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국가나 정치가들은 한결같이 선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또 자기들 자신을 그것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두셨기 때문에 비록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훼손된 상태에서도 올바른 것이 무엇이다. 사람은 선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는 이 반문은 이 사회가 선을 부정하거나 양심의 소리를 완전히 짓밟지는 못한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사회 속에서도 선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원칙을 확인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다면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사도는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과 모습에 감화를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신자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일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바울은 심지어 이르기를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자, 그렇다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 선행이 원수까지도 줄이면 먹이고 전 목마르면 마시는 그 원수까지도 섬기는 그런 선행이 너의 양심을 그의 양심을 찔러서 마치 숯불을 머리 위에 얹는 것 같이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아주 뜨끈뜨끈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칭송했죠. 특별히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다 칭송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신자가 선한 행실들을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신자의 이런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런 반응, 칭송하고 또 칭찬하고 이런 반응은 상식적이고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이 뒤에다가 탁 갖다 붙입니다. 3장 14절 상반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좀 당혹스러운 말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곤혹스러워요. 야, 선을 행하는 사람을 누가 해야겠느냐 그래 놓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누가 해하리요? 라고 했지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예?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런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 선한 것에 열심을 품는다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방금 말했지만은 바로 이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은 설사 의를 행한다고 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그것은 기대되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세상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마음을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행하는 그 신자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항상 칭송하는 것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다 찬동하는 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은 선한 행실과 옳고 바른 것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거센 반발과 핍박과 고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뜻인 것이죠. 세상이 정말 거룩한 것과 옳은 것과 바른 것을 좋아하는가?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보고 참 고상하다, 멋지다 그렇게 인정은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살려고, 자신 보고 살라고 하면 원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가, 모든 윤리학자, 모든 교사들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읽으면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까? 이거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도덕률이다. 이렇게 다 칭찬해요. 그렇지만 그대로 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악한 욕망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것 손해보고 가면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심지어는 원수와 더불어 화평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면 싫어요. 원치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바로 나와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화평을 깨트리고 누구라도 원수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이익이 제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잠깐 누렸다가 금방 잃어버릴 것,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것, 그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그런 따분한 인생은 사실은 꿈에도 바라지 않습니다. 말은 거룩한 것, 성결한 것 좋다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요. 항상 옳은 것 쫓아가고 항상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재미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없을까 봐.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다 타락하고, 그래서 더러운 거 좋아하고, 그 악한 거 좋아하고, 편법 좋아하고, 편리한 거 좋아하고, 내게 이익되는 거 좋아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싫어하는 거죠. 또 선한 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행하는 그 선한 일과 의롭고 진실된 자세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최소한 손해가 되지 않으면,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세상은 기꺼이 믿는 자의 착한 마음과 행실을 칭송하는데 인색한 법은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자, 그러나 막상 믿는 자의 옳고 바른 모습, 그 선한 행실이 의롭지도 못하고 의롭기를 원하지도 않는 나 자신을 압박해오면, 너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양심에 부담을 주면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싫어하고 그때부터 외면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즉,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세상의 이런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불의함을 지적해서 양심을 괴롭게 하고 불의한 이익과 타락한 욕망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세상은 태도를 표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신자를 그때부터 핍박합니다. 온갖 말로 욕하고 희롱하고 대적합니다.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를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신자와 세상은 추구하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이런 이질성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성경과 기독교를 맹렬하게 항상 비난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독교와 성경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성경을 반대하지 않으면 성경이 나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이 나를 반대. 네. 하나님의 선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순복하면서 이게 참 아름답고 올바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딱 부딪히면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도망가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이런 신자들을 핍박할 뿐 아니라 또 강교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자의 그 선한 마음, 여린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예수쟁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한다 하더라. 내가 좀 직접되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어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얕보지요. 이걸 약점 삼아서 이리저리 이용해 먹고 악한 욕심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우리 과에 막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비가 확 쏟아지는데 우산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마침. 그래서 우산을 딱 펼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 반에 있는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가 옆에 딱 오더니, 너 예수쟁이지? 그 성경에 남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 하라고 하는 얘기 들었지? 그 우산 내놔. 그리고 우산 가져와서 자기가 쓰고 왔어요. 물론 반 장난이지만은 저는 비 맞고 와서 감기 걸렸어요. 이제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예. 예전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국무총리로 김종필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에 이 교회 원로들이 모임이 있어서 이제 이 김종필 씨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로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 원로들이 자꾸 이제 막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잘못하는 거다, 이게 쓴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필 씨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따르라고 회유했던 것이죠. 신자들의 선한 양심을 악용하려고 한 그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은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부담스러우면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선을 사모하며 행하는 자를 누가 헤아리오? 라는 물음이 암시하듯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신자를 세상은 당연하고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해치지는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의로움과 진실됨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칭송과 또 선한 감화나 긍정적인 반응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더러는 이용까지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신자가 선을 행하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나한테 악을 끼치는 자에게까지 복을 빌어야 할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면,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저가 내게 감사하겠지. 천만의 말씀. 한 가지 해주면 10가지 내놓으라 그러고,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참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도 선을 행하다가 참 이렇게 낙망하기 쉽죠. 더 억울해지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대우할 수 있는가, 대접할 수 있는가. 참 섭섭이 병에 걸리기 참 쉬워요. 자, 선을 악용하고 선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이런 세상인데, 이렇게 모렴치하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 상반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은 의를 행하셔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동시에 이미 고난을 받을지라도 의인은 그 의로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사람들이 칭송하고 잘 할 때, 잘 대해줄 때 의를 행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의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즉, 비록 배신을 당하고 비록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계속해서 의를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 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그 속에 또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아이가 어릴 때는 내 발을 밟는데 아이가 나이가 들면 내 마음을 밟는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내 발을 밟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면 내 마음을 밟는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배신당한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원통해하고, 그래서 섭섭해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것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선대하고 내가 선을 베풀어도 내가 악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겠다.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그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을 참는 자,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자,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복된 자다. 왜? 이거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배신을 당하면서도, 섭섭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비방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대가가 선을 행했는데 선으로 오지 않고 악으로 들어올 때도 여전히 선함과 의로움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참으로 복된 것이다.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배반, 억울함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과 옳은 것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선을 행하는 것도 정말 너무 극적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몇 번 해보다가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그러면 아유 사람 이것들은 뭐 이런 대접 해줄 필요 없어. 이렇게 외면하기가 참 쉬운데 오히려 선과 의를 붙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걸 감수하면 참 복되다. 왜 복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막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뻐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도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구원받아서 너희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 기뻐해라. 오늘 말씀도 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했는데 그 원수가 계속 원수야. 이 원수가 계속 원수지 돼. 계속 핍박하고 계속 고난을 줘. 그런데도 나는 선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저를 용서하고 끝까지 저를 사랑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내쫓기는 것, 그 귀신을 뭐 어떻게 내쫓아요? 칼로 찢을 거예요, 총으로 쏠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간다면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내가 명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걸 보고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근데 그거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 그걸 기뻐하는 게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너희 안에 역사한 것을 기뻐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고 그래도 또 더 사랑한다고 하면, 야,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일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걸로 인해 기뻐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자요, 복되도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완성된 천국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신자로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신자가 누리게 될 이 상이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복 안 원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아서라도 남을 지지 밟아서라도 돈 벌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그거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다 부패하고 금방 썩어버립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또 그런 악한 방식으로 남을 짓밟고 눈물 흘리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얻은 이익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끝내는 그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칼이 돼요. 이 땅에서도 그것이 끝내는 자기에게 칼로 돌아와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무서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라도 이 세상 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참 끊어내기 어려워요. 신자가 참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 껍질 하나를 살짝 벗겨보면 거기에는 세상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이 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 참 안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리 정체가 언제 폭로됩니까? 세상적으로 실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그거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탁 들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믿느라고 애도 많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천국의 복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되고 그걸 기뻐하고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그 영광을 기뻐하느냐? 에이, 아니죠. 이 사람을 왜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요? 잠시 싫고 부담스럽지만 경건하고 의로운 짐을 내가 잠시 치고 나서 대가를 치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좋은 것, 세상에서 멋지고 즐거운 것, 풍요로운 것, 그거 얻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욕망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의를 위하여 살며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신자라면 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아니 진짜 지켜주시지만은, 그러나 고난과 핍박도 함께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또 이 핍박 속에서 내가 고난을 참고 더욱 선언해야 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증거하는 증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얻고 교회 나올 때 다 이런 거 좋아해서 나오는 사람 없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좋은 것 얻으려고 나오죠.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거나 부모나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거나 자식이 너무 말썽을 피우거나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세상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하나님은 그 외면하지 않으시죠. 참 그의 능력과 자비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살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그거 다 체험했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여기서 죽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보통 생기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뭔지를 배워가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거 얻으려고 하는 거 거기서 딱 머물러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나와 내 자녀 잘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국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다 고쳐주셨죠. 그러나 그 병 고친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다 먹이셨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의 것 얻는 것에서 멈춰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을 잃어버리거나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가 악을 행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뀌는 것, 선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 모든 두려워하는 일을 이기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서 이제부터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나. 또 한국교회가 정말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고난을 당했으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고 욕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다 불친절하고 내가 다 악해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도 다 악해서 고난을 받는 거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되다 하셨으니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도 좀 하나님 닮아서 의롭고 선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다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 참 어떤 면에서는 좋겠어요. 뭐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참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모습은 너무 누추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실망해서 포기하는 때도 더 많고, 또 심지어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욱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선을 행하다 악을 당하여도 또다시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